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의뢰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장의한 목사님께서 나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설교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백내장과 각막 수술을 하셨는데 박대주 수술은 잘 됐는데 각막 수술은 때문에 지금 아주 어려움에 현 상황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각막 수술 딱 이식 수술인데 간단할 줄 알고 의사가 하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가지고요.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내랑 단둘이서 그냥 슬쩍 갔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혹시 천당 갈지 모르니까 머리 싹 깎고 샤워하고 누워서 하나님 눈 뜨면 천국 아니면 이 땅이겠군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잘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꼈는데 이게 안경이 또 간혹가다 이게 또 오른쪽 눈이 또 보이다 이렇게 살짝 보여요. 그럼 이게 막 두 개가 보여가지고 할 수 없이 어저께 밤에 이렇게 제가 좀 무식하게 졌는데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m sorry I used the block in my right eye because of eye surgery last week, the 16th Monday. Cornea transformation and then 백내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And then 백내장이 뭐죠? 예. I had two surgery, but one of them is okay, but the cornea is not stable together. They separate now, so I cannot see you through the right eye. When I see left eye, I see everybody. I'm sorry.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빌립은 누구십니까? 이 빌립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닐런지요. 제가 받은 느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심은 빌립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저 역시도 국민학교 때 교회에서 가다가 너무 멀리 저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그 사이에 나타날까 봐 한 10걸음, 한 10m쯤 앞에서 하나님 계시면 제 앞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딱 10m가 오라서 코너가 됐을 때 안 보이면 거봐 너 없잖아 라고 하면서 지나갔어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거봐 너 없잖아. 그랬던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 물체가 가시광선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가시광선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 영역이에요.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의 것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10억분의 1미터.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이 나옵니다. 적외선은 어떤 색일까요? 자외선은 어떤 색일까요?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프리즘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옆에도 분명히 뭐가 있는데 굴절되어 있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사진 1과 사진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1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하얀 게 하나 보이세요? 저게 은하예요. 갤럭시라고 해요. 갤럭시 이름이 뭐냐면 헤라클레스 A 은하라고 그래요. 헤라클레스 A 은하. 저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진 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2. 사진 2를 보면 가운데 조그맣게 하얀 거는 아까 그 갤럭시예요. 그 은하예요. 그런데 양쪽으로 뭐가 뿜어져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1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번 사진 1번. 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 Through our eyes.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다른 건 없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특별 관측 망원경을 사용해 가지고 전파 망원경이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보면 넘버 2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진 픽처 2처럼 이렇게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에너지가 저 은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왕에 가시광선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개들은 어떻게 볼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개들은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을 노란색으로, 파란색, 보라색은 파란색으로, 파란색과 초록색을 섞은 청록색은 회색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영국 런던 시티대 생물학과에서 론 더글라스 교수 연구팀은 동물원에서 이미 죽은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기증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눈에 자외선을 쏘아 수정체를 통과해 망막까지 도달하는지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개, 고양이, 흰담비, 고슴도치 같은 동물은 자외선이 수정체를 지나 망막에 도달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동물들은 자외선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이분은 해석했어요. 아까도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들이 보는 자외선은 무슨 색일까요? 저는 참 진짜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엑스레이. 엑스레이는 우리의 몸의 뼈는 볼 수 있으나 살은 잘 보지 못합니다. 피도 잘 못 봅니다. 그런 것들은 엑스레이가 그냥 통과합니다. 우리가 빨간색을 보는 것은 빨간색이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되기 때문에 빨간색이 보입니다. 다른 색들은 다 통과합니다. 그것처럼 엑스레이는 살은 통과하고 뼈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는 무슨 색일까요?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사진 3번입니다. 엑스레이 많이 보셨죠? 하얀 부분은 통과를 못한 거고, the white color is not through the bone, so we could see the screen is the white. The other color, the black color is past everything, so looks like a black.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라는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하얀색만 보이는 거예요. 검은색은 그냥 통과돼 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만약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엑스레이 광선으로 세상을 본다면 조금 과장해서 우리는 살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안 보일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뼈만 보이는데 이상하게 만지면 뭐가 물컹물컹해.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조금 과장을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금 과장하면. 물론 실제로는 희미하게나마 보일 것이지만 그러나 그래요. 자,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작거나, 맞습니까? 너무 크거나, 또 아주 어둡거나, 너무 밝거나, 또 가시광선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못 봅니다. 못 보는 건 우리예요.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존재하는데 못 보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존재해요. 우리는 못 보지만 광선의 폭이 두 팔 벌린 만큼 이만큼이라면 가시광선은요, 여러분 손가락 한 마디 있죠? 그 정도예요. 이 정도에서 제가 계산을 못해서 모르겠어요. 100분의 1 정도 되려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큰 실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지만 잘 모르니까 천문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 우주의 95% 혹은 96%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몰라요. 보이는 부분은 5% 혹은 4%라고 봅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 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나 하는 의문을 이런 시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가지고 큰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봤습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믿으시죠?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현 시점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럼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니 목사님, 죄 지으면 하나님 죄 때문에 못 봤다며요. 근데 성경은 밝아졌다며요. 예, 맞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불행하게도 악을 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악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반짝. 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렇다면 어디에 대해서 어두워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두워졌어요.
악에 대해서는 밝아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성경을 보시면 그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서로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봤어요, 직접.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만약에 봤다면 지금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양이 비추는 빛과 볕을 느끼며 삽니다. 햇빛과 햇볕. 즉 우리는 태양조차도 시각적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도 태양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빛과 볕을 못 느끼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피조물인 태양도 시각적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보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신법입니까? 죽고 싶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겠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보고자 할 때 특수한 안경을 끼고 봅니다. 기억나시죠? 작년 2024년 4월 8일에 있었던 개기일식 때 태양을 관측하셨을 겁니다. 그때 뭘 끼고 보셨어요? 특수 안경 끼고 보셨죠. 우리도 하나님을 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다 말씀드린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세 번째까지는 아닌데 또 하나는 곁다리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는 성경과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뒷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다고 믿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실존적으로 영적이어가지고 어디 숨어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 우주 어딘가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리고 거기 천국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조건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굳이 원어나 영어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의 모국어로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국어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담임 목사님, 주원일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보지 못해도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한 피조물을 통해서도요. 질문이 뭐였어요?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을 바로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죄 없는 사람이 되고 영화의 사람이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두워졌던 눈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죠? 저도 그렇게 믿고. 제 눈도 시력을 잃어도 거기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으시죠? 저는 믿어요. 어떻게 설교 준비하는 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생각하고 설교 준비한 거 아닌데 또 섞이네. 이 번역하시면 좀 약간 혼돈이 일으킬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실 때에 천국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하지 못함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그 색깔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더 하나님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눈 수술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만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 거를 상상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히려 시력을 잃어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믿으십니까?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모든 것을 볼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한번 혹은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번역하신 분 말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습도가 높은 날은 공기 중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물, 수분이 많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눈을 탁 뜨면 뭐부터 보일까요? 이 앞에 수분이 가득 차 있으니까 수분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보이겠죠. 그게 어떤 상태예요? 안개가 자욱한 날 기억나세요? 혹은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땅까지 내려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습도가 높을 경우에 공기 중에 물이 많아서 안개처럼 보일 것이고, 둘째는 습도가 낮아서 맑을 경우입니다. 맑을 경우에 뭐가 보일까요? 공기 중에 질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78%이고 산소는 21%이므로 우리 눈에는 뭐가 가장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질소가 78%니까 그리고 10개 중에 8개가 질소고 2개가 산소예요. 그러면 딱 눈 뜨는 순간 10개가 보이면 산소는 2개 보이고 8개는 질소가 보여요. 그러니까 질소가 보일 거예요. 질소가 보이다가 간혹가다 산소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뭐만 볼 수 있어요? 물과 질소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결론은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게 하신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네. 결론입니다. 쭉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한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번째,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세 번째, 그러나 우리는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회복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 또한 우리 성도들이 거할 곳 천국,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말씀을 듣고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나는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는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사시고 다음 주에 주원일 목사 오셨을 때 목사님, 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기쁘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원일 목사님이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과 이곳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것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모를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습도와 질서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광선의 일부분만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동물들은 자외선도 보고 적외선도 보지만 저희들은 가시광선만 볼 수 있어서 하나님 참 안타깝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만나뵈며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을 만나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다 만나서 기쁨의 시간을 가질 때 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던